우리 목사님 키가 크니까 마이크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 목사님 계실 때에 몇 차례 와서 말씀을 전했었고, 우리 전 목사님 사회 가는데 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 왔을 때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교회가 밝아지고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주보를 보니까 T라든지 브릿지 사역이라든지 상당히 앞서가는 목회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같은 노예에 함께 있는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모델적으로 성장도 하고 앞서가는 목회를 하니까 너무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역 잘하는 목사님 교회 와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형편을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하지만 주의 보호 속에 우리가 지내왔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힘들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때로는 마음도 흔들리고 관계 속에서 화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을 아시오니 형편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드기 이야기 하나 듣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드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만드기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40명인 반이에요. 공부 안 하기로 유명한 반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공부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숙제 검사를 하는데 숙제 안 해온 사람 40명이 다 들었어요. 앞으로 나와. 만드기가 생각하는 거죠. 빨리 나가면 힘 있는 손으로 아프게 맞을 거야. 힘 다 빠진 다음에 맞아야지. 그리고는 제일 꼬리로 나간 거죠. 이러한 만드기를 보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만드가, 나는 너처럼 JQ, 잔머리 지수가 높은 애는 싫어. 그리고는 오늘 나온 순서대로 맞는다. 1등 1대, 2등 2대, 3등 3대. 만드기 그날 40대를 맞은 거죠. 다음날 숙제 검사를 또 하죠. 숙제 안 해온 사람 20명이 손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만드기가 생각하는 거죠. 늦게 나가면 20대구나. 빨리 나가야지.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말씀, 만드가 너무 잘났다고 뛰어나오는 거니 오늘 내가 대표로 맞으라니. 그래가지고 대표로 맞게 되죠. 셋째 날 선생님이 숙제 검사한 거예요. 딱 3명이 안 해왔어요. 앞으로 나와. 만드기가 생각하는 거죠. 첫날 뛰어나갔다가 마운데, 꼬리로 나갔다가 마운데, 어제 뛰어나갔다가 대표로 맞고, 그래 언제나
중간이 최고다. 가운데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말씀, 오늘은 앞에 있는 애와 만드기 박치게 해라. 세 번째에 있는 애와 가운데 있는 만드기 박치게 해라. 그래서 그날 샌드위치를 맞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만드기 각오하죠. 숙제해야겠다. 밤새 가면서 숙제를 하고 그 다음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학교를 갔지요. 그날 선생님 숙제 검사를 안 했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머피의 법칙에 걸린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삶, 이것을 머피의 인생이라고 해요. 세차를 했는데 비가 내려요.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편으로만 빈 택시가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육교를 넘어 건너편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서 있던 쪽으로 빈 택시가 가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는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남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안은 우환이 끊이지 않는가요? 산을 넘었더니 늪이 기다리고 있고 힘들게 늪을 지냈더니 골짜기 길을 만나고 왜 내 가정은 이러는 거야? 이런 아픔을 겪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인 거죠. 에베소서를 읽었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학자들은 말하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아래에 각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사람들도 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아시아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7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 빌라델비아, 서모나 교회, 그 가운데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말은 에베소 사람들이 왔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에베소에 갔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18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었고 19장에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해요. 그 이후에 장소를 옮기죠. 두란노입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을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에베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이 손을 얹은 적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놀라운 영적 체험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성령이 임했는지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바울이 찾던 앞치마를 병자 위에 올려놓으니 병이 치유되었다. 악귀에 올려놓았더니 악귀가 떠나갔다.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는 든든히 서갔고 수는 날마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설립 과정의 모습이죠. 은혜로운 교회죠. 그러면 이런 은혜로운 일만 있었을까요? 세상 사는 것은 언제나 명암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있어요. 높은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어요. 잘 되는 때가 있으면 안 되는 때도 있는 것. 이게 인생살이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은 부흥을 하고 있을 때 어려움은 없었을까? 당연히 있죠. 그 어려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데미가 에베소의 자랑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데미는 무엇입니까? 여신이에요. 여신은 어떤 기능을 하는 신이었을까요? 농경사후에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농경사후에서 풍년을 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신상에게 절하고 아담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에요. 아담의 신에 대한 공격을 해대는 거죠. 그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업가였어요. 바울이 와서 아담의 신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자기의 사업이 천하여지고 자기의 사업이 망하여진다는 생각을 갖고 종업원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폭력 시위를 일어납니다. 저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담의 신이 천하여질 뿐 아니라 우리 사업에 큰 타격을 입으니 우리가 이대로 묵고할 수는 없다. 함께 일어나 함께 저자를 향하여 달려들자. 그리하여 그 폭력 시위로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또한 많은 동역자들이 큰 상처와 어려움을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으로 끝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런 바울의 복음 전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던 아담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다 이방인이죠.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에 대하여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무시를 해대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성향, 그들의 사회적 주의가 어떠한가를 보면 하층민이 대부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어부였죠. 세리들이었죠. 인정받지 못하는 지국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상황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 학문이 없는 사람. 그들이 어떤 사람? 능한 힘이 없는 사람. 그들이 어떤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뭐라고? 너희들은 외인이다.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에베소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온 그들의 사회적 주의는 그리 높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받는 사회적 인물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교인이 되어 예수를 믿는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이죠. 구원은 죽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거죠. 하지만 그 구원은 전인적 구원을 말하는 거죠. 전인적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질병이 건강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이들이 부자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갈등과 싸움이 있는 이들에게 평화가 있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이 있는 게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런
전인적 구원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그리고 난 이후에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남아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열정적 신앙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중에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처음 사랑이 식어졌을까? 당연히 그들의 갖고 있는 기대, 이런 축복을 기대했지만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삶에 여러 가지 의심과 여러 가지 열정적 요소들이 식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의 현 수준은 어떠한가요? 날마다 활화산과 같은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의 신앙의 길을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제와 오늘 다른, 어제와 변함이 없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할까? 본문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시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깨닫게 해달라는 걸까?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걸까? 우리가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걸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죠.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예수를 믿기 위하여 가는 자는 아버지가 이끌어준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서두에 1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 예수 믿어 에베소 교인이 된 것 우연이 아니야. 창세전에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정하여 부른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라고 하는 사실을 그 교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잘 알아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른 너희 내 것이 된 너희들 어떻게 한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희들을 엄몰지 못한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온 것 아닙니다.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심으로 이곳에 와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것은 18절 하반절에 보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기업의 풍성한 복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기업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기업이다라고도 말해요.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기업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범위가 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기업의 풍성함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기업의 풍성이란 뭘 말하는가? 하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것,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아무리 부유한 갚으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와 결코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풍성히 주신다. 너희들 이걸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기업의 풍성함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능력이 저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 시온 성경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라고 했어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하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때에 성전 민몸에서 손을 내밀며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언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에 권능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어떠하다고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병자에게 얹었을 때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앞치마를 올려놓게 될 때에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여러분, 초라한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22절에 보면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다? 몸이라는 말이죠. 몸이 무엇일까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다 그 말이죠. 여러분, 머리 잘못 만나면 몸이 고생 많이 합니다. 머리 잘 만나면 몸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천재적 머리를 가지면 머리 때문에 몸이 함께 기뻐하잖아요. 머리가 잘못 쓰면 잘못 쓴 머리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누구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지혜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진다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찌할까요? 선한 목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분,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현재 주어져 있는 현실이 나 없고 주변에 아담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득세하여 믿는 여러분을 조롱하고 믿는 여러분을 박해하고 믿는 여러분을 하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개에 꺾인 새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늘 경쟁에 뒤처진 열등하다고 진정한 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쟁에 패전했다고 패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서 너희들은 이런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은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지만은 책도 많이 쓰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우리 학교에 와서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를 해서 그분에게 공부도 하고 그분이 쓴 책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화란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에 공부를 위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공항에서 자기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들고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왜 왔느냐? 2시간 동안을 특별한 곳으로 끌고 가서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만에 입국 허락을 받고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88 올림픽도 끝나고 나라의 위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화란에 갈 일이 있어 갔는데 5분도 안 돼서 통과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인들에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면 삶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처럼 우울하고 힘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든 결론적 유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쓸모없다는 만큼 비극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너희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처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이 본문 메시지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번역 내용에 보면 여러분 변두지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변두리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가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에 화해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중심의 인물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에 이 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을 통한 정보를 얻음으로 안다. 이 말이 되어지지요. 하지만 이 안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 믿는다는 것과 같이 쓰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는 것과 믿는 걸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너에게 주시는 너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아멘 진실입니다 하고 믿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잘 압니다. 길가밭, 가시밭, 돌밭, 좋은 밭에 씨를 뿌려졌을 때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둔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씨앗이 떨어졌어요. 씨앗은 성경은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을 받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다 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무엇일까? 말씀은 들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이 사라지는 마음을 말한다 기록해요. 그러면 가시밭이란 어떤 곳일까?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세상 유혹에 말씀이 휘발되어 날아가 버리는 사람을 말한다 기록해요. 그러면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 아는 자, 뭐 믿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알고 믿어요. 그런 분이 뭐하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잘하는 거 있죠. 너희가 말을 듣고 의심치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듣고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내용을 쓰고 있는 줄거리잖아요. 거기에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절망의 성에 들어갑니다. 절망의 성이 거인이 주인인데 이 절망의 주인 거인이 이들을 도로자 잡아서 매를 치고 그들을 포송에 묶어서 지하 감옥에 쳐넣죠. 다음날 와서 또 그들을 치고 또 집어넣죠. 피투성이가 되어 죽음의 위기에 고통을 겪죠. 셋째 날 또 나와서 그들을 쳐요. 그리고는 밖에 나와 해골과 뼈다귀가 절배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저게 뭔지 아느냐? 이 성에 들어온 자는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고 해골과 뼈다귀가 남아있는 것뿐이다라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매를 맞아 죽음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야기하고는 집어넣어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하나님께 마무리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밤새가며 기도해요. 그런데 날이 밝는 새벽에 크리스찬이 벌떡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외쳐요. 아이고 이 바보 멍청이 나에게는 저 자물쇠 이 지하 감옥을 잠가놓은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었잖아. 열쇠. 자기 몸 안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에 댔더니 철렁 열려서 그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오게 했던 열쇠란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열쇠를 댔더니 절망의 자물쇠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가면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 주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요. 그리하여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믿는 이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는 자기 개발서 가운데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이 그 책을 읽어요. 저자가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의 간정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불행한 가정의 아들이다. 왜 불행한 가정인가? 아버지 엄마가 결혼하여 3 아들을 낳았는데 날마다 싸워요. 결국은 11살 때 이혼을 해요. 아버지는 이혼의 충격에 약물 복용을 하다가 약물 중독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동생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지고 막내는 자폐가 됩니다. 자기도 이런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게임방에 가서 게임 중독이 되어져요. 시간은 갖고 20살이 되어져요. 그때에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좋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그래, 가출이나 하자. 그리고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미국 자기 집에서 반대편 거기까지 가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라는 곳이 있습니까? 노숙자와 같이 지내야 하는데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보여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청소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잠자는 일, 먹을 것만 주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요. 2년 동안 교회를 닦고 썰면서 매 예배마다 참여했어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부, 성경 공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디, 이 사람 마음에 들어왔어요. 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줘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믿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정해 줘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정해 주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어줬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래, 나는 부족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부족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모든 걸 이루어낼 수 있어. 이 마음이 들끓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2년 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아버지는 여전히 약물 중독이에요. 동생은 여전히 마약 중독이에요. 동생은 여전히 자폐아예요. 함께 놀던 친구들 하나 변함없이 게임 중독에 여전히 지내고 있어요. 생각하죠. 나도 똑같은 환경인데 나만 달라진 이유가 뭘까? 그렇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공부를 해서 대학에 박사학위도 받고 책을 쓰면서 이 사람이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지고 블로거가 되어지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걸 이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해요. 창조된 그것을 말씀으로 다스려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잔잔해져요. 귀신을 향하여 나갈지어다, 귀신이 도망쳐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나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황금을 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안겨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다 하나같이 말씀만 줍니다. 4번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말씀만 줘요. 말씀만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만 주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붙잡는 그들에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세상의 높은 권세를 준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엄청난 황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만 주었습니다. 말씀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말씀을 여전히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걸 알아야 돼.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기업에 풍성한 것이 너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 너희들이 그런 존재야.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능력,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 능력의 사람이야.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 너희의 머리시여.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의 분이 너희의 머리야. 머리 대신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끌어가게 되어질 때 지혜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본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에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졌죠. 하지만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놓지 않고 붙들고 거의 저에게 주문하듯 체면을 걸듯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 지명하여 내 자녀로 삼았고 내가 너 지명하여 목사로 삼았어. 사람에 의해서 내가 목사 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목사로 삼았어. 정말 저는 눈물 날 정도로 이걸 되뇌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의 길 가는 거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고 하나님 목사로 삼아서 내가 여기까지 옵니다. 정말 저는 되뇌거든요. 자랑스러운 부모의 배경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정말 저는 그 말씀을 얼마나 되뇌는지 몰라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한다. 저는 그 말씀을 얼마나 되뇌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되뇌이는데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믿어야 돼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으세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의심치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믿는 대로 되어지는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대로 되리라.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100%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100% 순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그 100% 믿음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기업을 받았는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번 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순전하게 100%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